자, 오늘 둘째 날 오전 설교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라는 제목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구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친구 사이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인가요? 맞아요.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왕권의 분명한 계승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다윗은 바로 다음 왕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신의 치열한 라이벌 내지는 원수로 여기고 그에 대한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차야 마땅하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오히려 부드러운 애정으로 다윗에게 이끌렸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준 우정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요나단의 성품이 온화한 탓에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탄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오히려 모든 마음과 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탓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의 세상과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하고 친절함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애굽에 살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에게 많은 보물과 재화를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었어요. 아하수에로라는 왕후가 이제 에스더이잖아요. 에스더를 보았을 때 그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고 있는 금귤을, 이 금귤 아니에요. 금귤을 비슷하네 발음은. 그에게 내밀게 하셨던 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은 가족에게, 믿지 않는 상사, 그리고 동료, 바이어,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등 수많은 관계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됩니다. 단지 내가 운이 좋거나 참 나는 사회성이 좋아 이런 것이 아니죠. 내가 그냥 호의와 긍휼을 얻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늘 만나기 전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났었습니다. 대화 중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느 상황이든지 기도하면서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제가 군대에서 얼차려를 받고 있는데 저도 장교이지만 그 장교 후보생일 때 얼차려를 많이 받거든요.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어요. 그럼 1시간 동안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훌륭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나에게 긍휼과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의 집안에서 참된 친구를 얻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우리의 영웅이 자기 목숨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안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급하고 위중한 시기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의 시스템도 하나님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 잘 되게 되고, 빚을 갚게 되고, 차를 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신실하심을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적대적인 세상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우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앞장서서 승리를 이끈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 왜 요나단이 나서지 않았을까 궁금할 정도의 용맹한 장수였어요. 사무엘상 10장을 나중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와 함께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20명을 무찌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1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믿음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이 비결도 결코 눈에 보이는 숫자나 규모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인정과 대접을 받고 존경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것만이 옳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기독교,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과 맞서는 방법이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인원과 우리가 내는 목소리의 크기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말은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17장 4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의 말과 지금 다윗의 말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열심과 하나님께 대하여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단지 외모가 서로 만나는 순간 내 스타일인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들고 착하고 좀 so 스윗한데, 이런 게 아닙니다. 나랑 취미가 같아요. 나도 요즘 막 슬로우 조깅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윗도 슬로우 조깅을 좀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좋은 친구도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끌리는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은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신과 동일한 열정과 비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나단은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을 물리치던 다윗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여기 있구나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아끼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아닌가요? 어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비타민도 주고 그것만 줬네요. 네. 뭐 이것저것 홀스도 줬다. 네. 제가 착각한 겁니까? 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밥 한 번 사기를 아까워하고
그 사람 만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내 선택과 취미 이런 거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친구는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친밀한 친구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억지로 만나달라, 보자, 밥 사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겠죠. 제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김주환이라는 친구인데요. 서로 만화방도 많이 왜요? 너무 이름이 웃겨요? 서로 만화방도 뭐 대학 1학년 때부터 많이 다니고 뭐 선교단체 활동도 같이 4년 동안 내내 하면서 시간을 참 많이 보냈어요. 매일 봅니다. 아침에도 보고 뭐 그 캠퍼스 모임 할 때도 보고 전체 연합 집회 할 때도 보고 매일 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저녁에 야 뭐하냐? 보고 싶다. 놀러 와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오토바이 택트가 있었어요. 우웅 하면서 그 제가 그때는 전주에 살았는데 그 중화산동에서 쭉 택트 타고 제가 있는 그 지금 동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길치라서 그 메가박스 있다가 망한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전미동 넘어가는 약간 시골 쪽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뭐 치킨 시켜 먹고 많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요즘같이 여름철이 되면 그 친구 가정도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늘 여름철에 반팔티 2개를 샀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본인이 입고 하나는 본인이 입어야 하는데 저를 선물해 줬었어요. 그 친구가 결혼해서 미국 출장을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본인도 미국 땅을 처음 밟아봤어요. 가족과 함께 이제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첫 출장길에 저에게 선물을 준다고 캘빈 클라인 가방 작은 거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저 지금은 몰라요. 물론 저도 이제 만나면 저도 밥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뭐 그 친구의 딸 선물도 저도 삽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 칼, 군복을 벗어주는 것은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음 왕권을 양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합당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장차 왕이 될 자로서의 모든 자신의 권리를 저만 안 들리는 네, 잘 들리네요. 네. 즉 요나단은 다윗이야말로 다음 왕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거죠. 전쟁에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사울이 봐도 지혜로우니까 사울 왕이 군대의 장관으로 세웁니다. 사람들도 신하들도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뛰며 노래하였습니다. 뭐라고 노래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천천히 오라는 거 아니죠? 천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만만히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부하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큰 유익입니다. 기뻐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의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기를 얻는 것에 집착하면 변합니다. 연예인들, 공인들도 그렇죠. 왕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 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더 의식하고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누군가를 주목한다라는 게 뭐죠? 싫은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야 내가 너 주목할 거야. 책 잡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래서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주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시기하고 그 시기하는 것이 지나치니까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우리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아주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지난 명령들에 교묘하게 불순종했던 사울은 마침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지만 오히려 진멸당해야 할 대상인 아말렉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아말렉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차이가 있어요. 사울에게는 거듭나고 거룩해 하는 성령이 내리신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잠시 동안 왕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언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리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잠시 임하는 것과 또 구약에서조차도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과 성화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임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진짜 복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자기 자녀에게서 떠나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각에서 사울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찾아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겁니다. 정신병이 걸린 것이죠. 하루는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받던 사울이 이제 옆에서 수금을 타도록 부른 다윗이 보이니까 손에 있는 창을 들어서 슉 하고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서 막 흥얼거리고 막 이렇게 막 듣기 싫은 목소리로 가뜩이나 목이나 쉬었어 막 하면 얼굴 되게 찡그리네요. 그런 사람 옆에서 노래하거나 막 기타 치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꼴 보기 싫은 거죠. 시기하다가 질투하고 그게 극대화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창을 2번이나 던진 겁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이 자기 곁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이제 군대의 10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에요. 전쟁터로 막 돌립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을 지혜롭고 용맹스럽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보호를 받고 어떠한 많은 업무들이 주어질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접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과 특히 다윗이 속했던 가문 유다 지파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사무엘상 18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다윗은 왕족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세상 나라들로 보면
사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과분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명분이 훌륭했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나 사울 왕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너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 사울은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사울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의 딸 메랍이 아니라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단지 그가 영웅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영웅을 사랑하는 분이 있나요? 에버그린 어른분들은 김영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날 슈퍼스타처럼 다윗이 막 떠오르자 그런 영웅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때 사울의 평생 대적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인과 사위가 되는 순간 평생 대적이 된 게 참 의미심장하죠.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하니까 사울은 이제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이때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만류해요. 참된 우정인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아는 저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피곤이 목으로 왔나 봐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친구가 죽을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사울이 크게 분노할 걸 알고 있음에도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에 대한 우정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이에요. 여러분, 제 평생 관계의 철칙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결혼하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존댓말을 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가끔은 반존대를 섞어서 쓰긴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험담하지 않고 누가 그에 대해 잘못 말할 때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나단은 지금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지금 시대의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의 이 성령 충만한 말을 듣더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요. 왜냐면 아들이 지금 너무 훌륭한 말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옛날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위에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최고의 맹세였어요. 그러나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얻어낸 수단과 협박으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좋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도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위해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막 이것저것 걸고 맹세 많이 했잖아요. 내가 누구 걸고 맹세한다, 막 이렇게 하고 막 혓바에 내밀고 막, 기억나요? 사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단창을 들어 다윗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 앞에서 매복하다가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그를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길에 누가 매복한 사람은 없었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라마 나이옷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과 만났어요. 이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1절은 자매들이, 2절은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자매들부터 시작. 죄가 없음에도 자신을 원수로 결정하고 지금 죽을 위험에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충을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참된 우정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그대로 말한다라는 것은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이일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3절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다윗의 말에서 그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공격한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거죠. 4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마치 램프의 지니 같죠. 네가 너의 소원이 뭐든지 내가 그걸 이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참 어떤 사이일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속에 정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의 열망과 비전,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소원을 누가 성취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능력으로 다윗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두고 이루실 텐데, 요나단이 자기가 이 일을 옆에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을 자기의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식사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 사울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묻겠죠. 그때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급하게 가기를 요청했다. 그래서 자기가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 말을 사울이 듣게 되자 좋다라고 하면은 다윗의 인생은 괜찮은 거고, 만약 화를 내면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그것을 계획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두 사람은 들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부터 한 절씩 돌아가고 1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우리 형제들이 읽으니까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와 진짜 많이 내렸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에 놓인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13절에서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렇게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는 무서운 말을 하지만 그만큼 간절하고 진실된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다윗에게 자기 목숨과 자기 집안의 형편을 부탁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단은 바라본 겁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그 오실 길을 준비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며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요나단의 태도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나와 내 집안의 장래를 부탁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Help me, help me. 네, 도와달라는 거예요. 할머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년들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 부탁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을 사랑하며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의 가장 큰 원수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왕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혈육에 대한 도리까지도 모두 내려놓았던 겁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이 17절과 같은 표현이 성경에 3번 이상 나옵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서로 원수 집안인데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한 겁니다. 요나단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는 사울의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스라엘의 1등 공신인 다윗과 그의 신앙이 자신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한 15살 이상 많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말로써 맺었던 이 언약을 화살을 쏴서 분명하게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의도가 없으면 내가 하인 아이를 한 명 불러서, 지금 요나단이 여기 있고 여기 가운데, 무대 가운데 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살을 아이 앞에다가 쏘면은 아이한테 애야 나한테 이 화살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다윗이 자신에게 위협이 없다라고 느끼고 사울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만약 이 아이보다 더 높이 다윗이 있는 곳까지 화살을 쏘아서 날리면 여전히 그 화살의 위협은 다윗 너에게 있으니까 얼른 도망가라, 이 약속을 화살로써 맹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길게 소개됩니다. 처음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뭐 다윗과 요나단이 참 한가한가 보다, 화살 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했어요. 물론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만약 사울과 식사하다가 그런 왕의 뜻을 알았으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야 너 우리 아빠가 너 진짜 죽일 것 같아, 도망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인 데리고 와서 들판에서 뭐 화살을 쏘고, 이거 되게 이상해 보이지 않나?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런데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맹세라고 하는 순간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미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너의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너한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 화살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지금 너의 인생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을 내가 직접 말을 못하는 일이 생겨도 화살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요나단이 이제 직접 활을 잡고 거리를 계산해서 자기 손으로 화살을 쏩니다. 사울의 뜻을 지금 알았으니까 난 모르겠다고 무책임하게 지금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활을 들고 벌벌 떨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다윗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다윗도 멀리서 보고 있어요. 자신을 향해서 화살이 어디로 날아올지 애끓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보면은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화살을 날려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자기 삶의 가장 절망적이고 밑바닥이 고통스러워할 때 요나단이 자신을 향해 쏘았던 세 발의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화살의 공격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을 향해 날리실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세 발의 화살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으로 요나단이 선택한 그 화살은 오늘날로 우리의 예배로 따지면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바로 세 발의 화살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지금 수련회에 참여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세 발의 화살인 겁니다. 형제와 자매의 권면과 사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 발의 화살인 겁니다. 여러분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 사진은 아니에요. 네. 누구의 작품인지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알잖아요. 우리 램으로 시작하는 그 형님 있잖아요. 맞아요. 오, 잘 아네요. 렘브란트의 1642년 작품입니다.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쓴 당시에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를 잃고 그녀가 죽은 슬픔을 느끼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자신을 유일하게 받아주었던 요나단의 품에서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쏟아내고 있는 그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자신이 아내를 잃은 슬픔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품에 자기 머리를 묻고 막 하염없이 울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도 많이 울었지만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역자의 마음이 부서질 때 이렇게 함께 울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자신의 암 보험을 깨고 헌금했지만 정작 자신은 암에 걸린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예전에 저랑 같은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알게 된 첫 주일에, 그러니까 벌써 한 몇 달 전이죠.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권사님과 함께 붙들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누가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자기는 처음 봤대요. 우리는 누군가 불행한 상황에 놓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이렇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책망을 하거나 성경 구절 몇 개 보내주면서 너의 잘못을 네가 고쳐야 된다, 그러면 너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마음 아파할 때는 아파할 수 있도록, 불평하고 싶어 할 때는 그냥 불평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꾸미지 않는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배려예요. 사실 다윗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딱 한 사람만 고르라고 하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사울이야 일평생 왕 노릇하다가 죽잖아요.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요나단인데, 지금 보면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는 원수의 품 안에 다윗은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통곡한 겁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서로 사랑한 겁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는 비극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통 사람의 정서를 가진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울과 다르게 이스라엘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이단의 그 하나님의 교회 그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내 마음에 저 형제와 자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볼까요? 마음에 다 들죠? 그 형제의 머리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나요? 만약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저 사람이 함께 있어서 저 사람이 성가대도 하고 새가족도 봉사하고 뉴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다, 나한테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에 유익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울이 가졌던 집착, 세상에서는 당연한 집착이에요. 요나단도 그런 집착을 가져도 어느 누구도 요나단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집착을 버렸어요.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의 사랑 이야기 다룬 거, 로미오와 줄리엣 그 이야기를 가지고도 뭐 연극이나 드라마가 수없이 만들어지는데, 진짜로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남녀의 사랑보다도 훨씬 차원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친 사울 왕이 지금 다윗에 대한 분노를, 그 죽음의 심판을 요나단이 그 중간에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보게 됩니다. 사울은 비록 미쳐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비록 죄는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요나단은 멀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놀랍고 기이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가족도 그냥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충고할 거예요. 야, 졸지 마, 이런 말 아닙니다. 야, 정신 차려.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원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미워해야 당연할 것 같은 사람조차 내 가슴에 묻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자리까지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품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유일하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많은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는 자신의 왕권을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언약인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호의를 베풀 이유를 그 사람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요나단 사이에 존재했던 사랑과 우정의 끈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란 단어가 은혜입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뜻이죠? 맞아요. 우리가 고려 왕조를 지금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웠어요. 첫 번째 조선 왕조의 태조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고려 왕조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건 100% 그 사람 찾아내서 삼족을 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조선 왕조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 달랐어요.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했었고 나중에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내 후손을 끊지 않도록 네가 나와 맹세하자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 사울 둘 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므비보셋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수치스러운 물건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그는 아기 때에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사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유모가 들었을 때 아마도 발을 헛디뎌서 서둘러 도망치다가 넘어진 것 같아요. 그녀의 품에서 굴러떨어진 이 아이가 그 결과로 두 발 모두 평생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도망쳐 살았던 장소가 뭐냐면 로드발이에요.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드발이라는 말은 목초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초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황무지에 살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자기를 누군가 죽이려 올까봐 대적을 피해서 팔레스타인의 황무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절름발이입니다라고 신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심한데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단지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와, 심쿵. 이게 바로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는 상대방의 모습이 어떻든지 적극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나가서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이 없고 다시 갚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베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다윗이 보여줍니다. 사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쳐들어오니까 막 하고 욕하고 막 조롱해요. 뭐라고 욕하고 조롱하냐면 너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왜냐면 거기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일지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그날 공격해서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하나의 속담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였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고자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에서 그가 가장 원치 않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건 왕의 사람이 자기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의 집 문을 갑자기 누군가 공공공공공 두드립니다. 누구를 기대합니까? 택배기사인가요? 아니면 쿠팡이츠? 근데 기대한 적이 없는 어떤 한 이성이 서 있으면 더 무서울까요? 왕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들어오도록 명령하셨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니?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을 해요.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최악의 사태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인가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한 왕이 허리를 굽혀서 자기한테 찾아와 자기와는 모든 것이 다른 그 왕이 자신에게 내려와서 자기를 붙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이 순간 무비보셋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는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겁니다. 다윗의 말이 너무 놀라워요.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무비보셋은 일생 동안 아버지 요나단을 원망하면서 숨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황량한 들판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식탁으로 회복시킵니다. 불구자가 되어서 숨어있는 곳에서 왕의 존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 가문의 일원이 되었어요. 다윗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 교회에 있던 그런 종이 있죠. 땡 하는 종이 울려요. 그럼 왕족들이 막 식탁에 몰려들고 다윗을 찾아왔던 문무백신들, 백신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문무백관들이 찾아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씩 입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특히 잘생긴 압살롬, 어떻게 등장할까요? 머리카락을 길게 자랑하면서 막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딸 다말도 들어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들어오겠죠. 옆에서 암논이라는 형제가 다말을 막 힐끗힐끗 쳐다봐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죠? 이따가 저녁에 이야기할게요. 솔로몬도 들어옵니다. 역시 책 하나 들고 들어와요. 읽으면서 이렇게. 그러나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쿵. 이 발소리를 모두가 듣습니다. 목발을 짚고 비틀거리면서 무비보셋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비보셋도 다윗을 보면서 웃고 있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 왕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식탁보가 그의 다리를 덮고 식사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고 내 가치가 어떻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 왕처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엎드려 있는 우리를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조건과 대가 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했던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같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어쩌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우리의 철저한 무가치함을 우리는 아름답게 빛나는 왕 앞에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피조물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과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넘치게 돌려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충만함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식탁에는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을 거예요. 무비보셋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우리의 다리를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식탁보를 우리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청년부에서 만났던 저와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 내 인생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마치 영적으로 파산한 것 같고 나는 너무 망한 죄인 같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은혜는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목발, 모든 연약함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를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참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서로에게 참 친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